꿈을 꾸는 청년들, 어느 날 그 파리와 하루살이가 재미있게 하루 동안 놀았답니다. 그런데 저녁 해가 뉘엿뉘엿 되니까 이제 파리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야, 이제 오늘 잘 놀았는데 오늘은 이제 헤어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도 얼떨결에, 그래 그러면 헤어지고 내일 다시 만나자. 그리고 돌이켰는데 파리가 돌아가고 하루살이가 보니까, 뭐야, 나는 하루 살고 끝인데 내일이 없는데 어떻게 되지? 이래서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내일이라는 것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죽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이 꿈, 비전,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제 그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희망, 소망,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비전이고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비전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갔을 때 흔들리지 않겠죠. 내 목표점이 없는 사람은 일이 일비한단 말이에요. 좀 좋은 일 있으면 좋아라 하고, 좀 더 어려운 코가 쭉 빠져가지고 다 죽게 되어버리고, 그러나 내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세워진 사람은 지금 잠시 나한테 오는 일들, 좋은 일이 됐든 안 좋은 일이 됐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 분명한 나의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9장 1절 6절을 보았는데, 원래 이제 요셉에 대한 기사의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꿈을 꾸는 사람들, 실제적인 꿈이 자기의 삶의 비전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그 현장의 사람들이 크게 이제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두 사람을 보면 이제 요셉과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다니엘은 꿈도 훌륭한 꿈을 꾸었지만 그는 꿈의 해몽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미래를 얘기해 볼 수 있고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까지도 다니엘은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은 꿈을 실제로도 꾸기도 하고 또 해몽하는 데도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17살 때에 놀라운 꿈을 꾸게 되잖아요. 이제 꿈을 꾸는데 첫 번째 두 가지 꿈을 꾸는 거죠. 어떻게 측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져라, 내가 너를 이런 사람 만들어 주겠다라는 표현의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는 이제 자기의 이삭간에 11명의 이제 10명의 형들과 한 명의 동생이 절하는 그러한 이제 꿈을 꾸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늘의 별들이 자기의 별량을 툭 둘러줬는데, 거긴 별들만이 아니라 해와 달까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이제 경배하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를 높일 자가 된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일생의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팔려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에다가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를 죽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엔 뭐 이렇게 막 강도 이제 그 다음에 살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말 그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해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행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게 쉽게 잘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총칼을 가지고 싸우고 그럴 때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동생을 죽인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뭐 누가 숨어 있으면 모르는데 자기 형제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누가 죽이든지 간에 같이 뭐 10명이 죽인다고 그러더라도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루벤이라고 하는 그 장자가 대단하잖아요. 동생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다도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도 동생을 팔아넘기면 이제 팔으면 뭐가 생겨요? 돈도 생기고 뭐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동생을 팔아넘기는 이러한 과정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비전과 꿈은 자기 인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데 나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희 때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너 꿈이 뭐니? 그럼 남자들은 뭐예요? 대통령이야? 대통령. 대통령이 뭔지 몰라. 근데 너 꿈이 뭐냐면 대통령이야. 그런데 그 이제 여자들은 꿈이 뭐냐?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은 뭐 미스 코리아. 네, 미스 코리아가 뭔지는 몰라. 우리 딸이 이제 그 어렸을 때 지금보다 진짜 훨씬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목사님 이거 뭐냐? 얘 이 다음에 미스 코리아 내보내세요. 아니 미쳤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왜 미스 코리아를 내보냅니까? 이 귀한 딸을.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생각해요. 그 어떤 사람은 야, 연예인 시키라.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연예인 시킵니까? 제가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연예인을 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으면 어려서부터 이제 그쪽에서 뭐 그걸 뭐라 그래요? 엔터테인먼트인가 이런 이제 회사에서 걔를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등장합니까? 변화산이라고 흔히 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모세와 이제 엘리야가 영으로 임재하셨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곳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황홀해서 제자들이 다 뒤로 넘어져 치워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밖에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아무도 없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도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전에 제가 삭개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이제 하나님 복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 설교를 이제 하기 전에 미리 보내줘요. 그럼 이제 당신 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내가 연구한 건지 기억됐다.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 전화 왔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 삭개오라는 설교가 너무 좋아, 제가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떻게 목사님 푸셨어요?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아까 제가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겠고 4배를 갚겠나이다. 이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다른 설교 들어봤대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고 4배를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습관적 현재의 동사다. 이런 습관적. 그러니까 이제 이 삭개오는 평상시에는 다 나무를 기사를 도왔다는 얘기가 되게 저기 습관적인 언어를 얻는 거예요. 걔네가 야, 그 어떤 목사냐? 그 목사 벼락 맞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 드러나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삭개오를 자랑하려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간데 없어지고 삭개오만 자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면 세리로 살아가면서 삭개오는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사람은 남들에게 이제 죄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불리었지만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었는데 마지막에도 훌륭한 모습으로 더 이 사람은 드러난다. 그게 무슨 복음이냐. 그리고 그런 용어를 어떻게 하냐 하더니 뭐 교수님한테 자기가 알아봤는데 그 습관적 현재 동사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헬라어를 찾아봐도 습관적 현재 동사라는 표현이 없다. 그거 공연하게 이상하게 내가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본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 설계하지 마라.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제 사람들이 은혜 받음을 간증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간증을 좋아해서 주일날에도 한 5분 간증 시간 두 사람을 먼저 간증을 시키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간증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중에 뭐냐면 이건 이제 주관적 체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 가인에게 와서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에 대한 내 경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간증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아주 아름다운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불합리함에 빠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 주신 거 뭐 말도 잘할지 모르고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프로페셔널해져요. 아주 말도 아주 미사여구를 넣어서 아주 잘 매끄럽게 아주 참기름이 똑똑 흘러지는 것 같이 아주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이 잘 되면서 사람들을 막 감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화술과 그 이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망해요. 그래서 제가 간증 좋아하지 마요. 그건 해요. 예, 주관적으로 내게 오고 꼭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 감동을 주셔서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 내 어려움과 시련 속에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말해줌으로 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는 그 동의를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자랑한답시고 이게 자기를 드러내면 아름답고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운영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우리 일반적인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 한 두 번 와서 제가 이제 어디 뭐 갔을 때 가서 설교했던 김성원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나사렛 교단의 이제 대학원장이신데 이미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을 나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학부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까지 받아고 왔어요. 대단한 친구죠.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와서 나한테 늘 했던 말이 나이 들기 전에 미국 한번 가봐. 왜냐하면 넓은 세상을 보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좁은 데서 막 그냥 아무 다툼하고 정신없고 이게 다인 것 같이 막 싸우고 살아가는데 아니 세상을 가보니 세상이 너무 놀라웠게 이 광활하고 넓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천차만별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세계 자유와 여행이 되어지고 지금 뭐 사실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일본도 갔다 오고 요즘에 일본 가는 게 여러 복잡했지만 이제 잘못하면 매운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중국도 갔다 올 수 있고 뭐 어디 갔다 올 수 있는 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하죠.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걸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내가
외국을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세이브 해가지고 뭐 1년 동안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걸 어디를 가서 내 견문도 넓히고 그리고 내가 내 세상도 보고 그런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나 비전을 갖는다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명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나라의 내 민족적인 지도자로서의 커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삶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한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는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사회를 같은 다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술 분야 좋아하니까 프랑스 한번 갔다 오면 굉장히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죠. 프랑스라는 나라 뭐 이제 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돈만 막 가버리면 거기에는 엄청난 화가들도 존재하고 예술가들도 존재하는데 이제 그걸 아니고 그쪽에 예술가가 있다라고 사는 거는 알고 있지만 가서 실제적으로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거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 인생의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그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나만 홀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꿈과 비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내 생명이 값진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나에게 나름대로 여러분도 컴플렉스가 지금 다 있죠.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있을지도 몰라요. 일단 우리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컴플렉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에 자신감이 넘치고 뭐 전혀 자기는 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은 컴플렉스 더 많을 수 있어요. 홀로 있는 시간에는 자기는 좌절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당당한 것 같은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가 제일 두려우냐면 내가 나라는 존재보다 이제 가치를 높게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 내가 사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해줄 때가 제일 불안해요. 아니 이게 내 실력이 언젠가는 들통이 날 텐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지? 불안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대접을 받고 전 아닙니다. 아이고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이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주는데 내가 실제로 그렇지 못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면 아이고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네요. 이게 몸들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혼자 노력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만큼의 높이까지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한다는 것이 보통 어렵고 쉽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차라리 숨어버릴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있어보니까. 누구든지 노력하고 땀 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늘 이제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게 이제 지혜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위대한 사람,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도 뭐 요셉만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요셉의 형들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이제 얼마나 훌륭해요. 다들 형제들이. 그 훌륭한 형제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요셉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꿈을 가지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꿈을 그럼 가져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럼 꿈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진짜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요셉을 보니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칠 때 아버지 시부름으로 이제 가잖아요. 야, 너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이 그대로 되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고 요셉을 잡아서 이제 그 마른 우물이니까 이제 그쪽엔 물이 귀하니까
우물을 파놓았는데 우물을 뭐 대적들이 와서 돌로 메웠던 게 가지고 물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뭐 맹수가 와서 잡아먹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 찌는 듯한 더위와 이제 그 밤에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이제 데워 죽거나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하여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형 르우벤이 어디를 떠나고 난 이후에 유다가 그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그를 이제 그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서 넘기잖아요. 그 이스마엘인들이 팔아 넘겨가지고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죽음의 위기도 이제 벗어났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절망했다는 말 자체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사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유브라데와 메소포타미아 강이 합류하는 지역이에요. 우리 삼각주 같은 델타 지역인데 거기가 물이 풍성하니까 항상 그 문명이 발산하는 지역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이제 뭐예요?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중국 문명은 황하강이에요. 이제 그 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스 문명은 인도의 인도강, 그 강 때문에 결국 강을 중심으로 그 문명이 발생하고 커나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기와 물인데 공기는 뭐 어느 곳에나 다 있잖아요. 공기에 다 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물이라는 것은 지역적마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으니까 물이 있어야 그 물을 중심으로 치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했던 건 다른 것인 거예요. 나일강인데 나일강이 범람할 수도 있고 나일강이 약간 물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뭐에 대한 연구를 하냐면 치수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아니면 잘 이제 배수시키고 이 문제를 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세계를 지배한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루 그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주석에는 이스라엘의 인들의 주석에는 라피드의 주석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랍니다. 데라. 근데 데라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 우산이 아니고 우상. 그러니까 이제 뭐 나무로 됐든 뭐 돌로 됐든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당시에 뭐 그 이스라엘의 기독교 이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 이외에는 다 우상숭배를 섬기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나서 살면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뭐가 있어요? 개인의 가정에는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여러분 성경에 드라빔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 야곱의 외삼촌 누구예요? 장유의 외삼촌 나반의 드라빔을 누가 훔쳐갖고 나와요? 라헬이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참 라헬이 못된 일 많이 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가정마다 드라빔이 필요하죠. 그건 가정의 거는 좀 크겠지만 개인이 소유한 건 좀 적겠죠. 뭐 손안에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만들고 팔았으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여러분 그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그 부적 써주잖아요. 부적. 그 부적 쓰는 그 이제 뭐라고 그 이제 빨간 거 이제 색깔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먹인데 우리 근데 그거는 뭔지 모르는데 그게 좀 비싼지 모르겠지만 아니 종이 쪽지에다 그거 하나 뭐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그게 뭐 불리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시도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딱 봐갖고 아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 같다면 비싸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사람 돈이 저 사람 보니까 별로 돈도 없어. 그러면 적당한 것에 그 사람이 돈을 내기는 약간 좀 벅찰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걸 사갈 만큼만 돈을 불러야 그 돈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돈이 이제 1,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10,000원이야. 그럼 그 사람 그 사갈 수 있겠어요? 못 사가겠어요?
40%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뭐 강도인데 도둑질을 해? 그걸 훔쳐.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부르는 게 뭐.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지요. 이거 보나마나 뭐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넘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돈과 그런 거에 관계없이 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가 됐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니 이것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되게 하겠노라. 아멘 안 하시네. 만약에 그러시면 여러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은 거지요.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다 복을 주는데 여러분은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인데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안 될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를 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자기는 뭘로 고생해요? 병으로 일생을 고생한다. 네, 베드로의 노만 이제 노래도 비춰진 사람들이 봐요. 그림자. 베드로가 지나는 그림자만 와도 저 병든 사람이 와서 뻗떡 일어난다니까. 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도 이제 그 주여 어디로 가시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로마에 도망 나와요. 도망. 나중에 그 부활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로마로 가시는 모습을 언덕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이제 학대받고 고난받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주님 못 만났으면 이제 베드로는 끝나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일 때 예수님 내가 절대로 안 버리겠다 했는데 3번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저주까지 해야 된다. 사실 가룟유다와 베드로와 누가 더 죄가 큰가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룟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클 수 있어요. 이 저주했으니까. 이제 그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의 유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냥 저주하진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이제 가룟유다는 이제 그 회개하지 못하고 그 뉘우치고 그냥 죽었는데 흔히 뭐 어떤 사람들 목마다가 죽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원래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우리는 없어요. 캐톨릭의 문헌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큰 검은 개 한 마리가 그래서 이제 이 가룟들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가룟다가 무서워하고 도망을 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나무로 올라갔는데 이 개가 도망을 안 가고 그냥 가야 되는데 계속 밑에 짚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한숨. 그래갖고 막 둘이 떠오르는데 나뭇가지가 찢어져가지고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캐톨릭의 전설적인 얘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타까운 인생. 그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그 못장은 어디가 있고 검은 개 한 마리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나무에 떨어져 죽냐 말이에요. 안타까워. 자 이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면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시작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오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그냥 하는데 그때 사실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어요. 근데 조카 롯이 따라온 거지. 근데 그 조카 롯이 따라오는 바람에 사실 많은 아픔이 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꿈을 가지면 절망하지 않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이 와도 절망하지 말아요. 아까도 나에 든 위해서 찬양은 누가 이제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부르던 자기의 시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도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 뒤에서는 주님이 있다. 내 뒷배가 주님이시다. 주님이 뒷배인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뭐 권세로 물질로 뭘로 밀어준다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받쳐주시면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고 이제 나를 감당할 수 없겠죠. 내가 승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로 그 험악한 일을 당했으나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요. 네. 근데 사실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 싶었을 때 그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제 왕의 그 이제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 사람이 가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말해요. 이제 당신이 이제 바로의 생일 때에 당신이 복직이 되는데 복직이 되었다. 나의 억울함을 이제 왕에게 알려줘서 나를 방면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싹 깎아. 이야, 이거 좀 냉정한 소리다. 그때 아마 많이 서운했을 거야. 엄청 서운했겠죠. 근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 이걸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 이 생각을 가지세요. 그렇게 외치세요. 여러분이 뭐 입으로도 외치고 아니면 속으로도 외치고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거야. 그럼 용기와 힘이 생겨요.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세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세 가지 얘기잖아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데, 참 그 이제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 아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무슨 뭐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생을 방황하고 재물을 다 허비하잖아요. 나중에. 근데 돌아옵니다. 결국 어떤 과정이 됐든지 아버지 품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예표하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탕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제 큰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비유를 해요. 상관없어요. 뭐 꼭 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비유를 안 하더라도 이제 그 둘째 아들은 내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모습. 이제 이 방황하고 화랑방탕하고 생을 허비하는 인생인데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뭐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꿈이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생을 마감하잖아요. 살인을 하는데 자기를 살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를 살인하는. 그걸 자살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살은 크게 보면은 살인은 두 가지예요. 타인을 죽이는 것과 자기를 죽이는 게 둘 다 살인인데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타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더 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해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자기를 죽이는 죄가 큽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가 큽니까? 하나님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가 큰 건가? 나를 죽이는 죄가 큰 건가? 다 죄가 살인인데. 근데 이제 이 자살하는 사람은 결국은 꿈이 없어 자살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꿈을 가지면 결국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살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자살이 맞는 거지 살자가 맞는 거지 헷갈려요. 자살이라는 말을 계속 하면 앞에가 자살이 됐는데 하다 보면 살자 이게 이게 뭐예요? 내가 죽을 일이 없네? 살 길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때때로 안 되면 뒤집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봤을 때가 뭐잖아. 안 보이면 뒤집어 봐야 돼요. 뒤집어 보면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대부분 이제 성경이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그럼 창세기부터 성경을 연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막 창세기를 어떻게 나가야 뭐 출애굽기를 가고 그럼 출애굽기도 좀 재미있잖아요. 뭐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창세기가 안 되니까 출애굽기를 못 나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게?
아니, 거꾸로 한번 봐요. 그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못하고 그런 거예요. 거꾸로 보니. 그러니까 또 성경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은 가지고 있는데 이 삶이 안 풀려요. 그러면 뒤집어서 뒤집어 봐. 그러면 또 풀려나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결코 꿈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꿈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성실하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정 총무로서도 성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서는 자기가 감옥에 쉽게 말하면 감옥 반장으로 썼어요. 그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옥에서 반장이야. 근데 그것도 성실했어요.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기 조국은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총리가 됐을 때에도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은 자세로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잘 합니다. 성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드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 성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감사로 채웁니다. 감사로 채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우리가 살아갔을 때 불평을 왜 불평해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감사가 넘쳐나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제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늘은 비록 내가 이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내일이란 또 희망을 갖게 해주니까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게 불평해요. 있어도 불평하고 없어도 불평하고 이제 또 날씨가 더워도 불평하고 추워도 불평. 제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 금요일날인가? 내가 별은 좋아하는데 밤은 싫어. 이 웃기는 거잖아. 네? 아니 그 낮에는 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리는 눈은 좋아하는데 겨울은 싫어.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 사람은 뭐든지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이 떠나. 그건 뭐야?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조건과 여건이 같아도 성공하지 않았어요. 열악하고 정말 힘겹고 어려웠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를 꼽자면 월드 디즈니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키마우스라는 곳을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엄청난 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만화가의 만화가 그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제 그 출판사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그 책으로 연구해서 내고 싶은데 좀 한번 해주십시오 했더니 다들 거절하고 한 사람은 아주 악평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화가에 소질이 없어. 그만두시오. 그런데 거기에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의 홍보물을 그리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남이 그 쓰지 않는 창고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말은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창고에서 지내는 건 좋은데 이게 창고다 보니까 쥐가 많은 거예요, 쥐가. 그러니까 이제 쥐가 많으니까 제치는 막 그 쥐가 짹짹대니까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적응이 된다 보니까 그 중에 유독 큰 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가는데 그 쥐와 자기도 모르게 교감이 되고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쥐를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그린 게 미키마우스. 예. 아니, 그 쥐가 무슨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그 미키마우스의 디즈니가 한 그거를 뭐 애니메이션에 만드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 상상력이 뛰어난 거죠. 그럼 대성하는 거예요. 왜? 나는 분명한 훌륭한 화가가 된다. 그걸 놓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악평하든 내 삶이 힘겹고 어렵다. 그럼 관계없다.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요. 네, 살아있음에 감사, 그림을 그릴 수 있음에 감사.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꿈이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는데 늙지 않는다. 늙지 않아. 나이를 들어요. 나이 들면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얼굴 성형도 하고
또 이제 칼 가갖고 마사지도 하고 그래가지고 얼굴만 보면 나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표가 나. 손을 보면 쪼글쪼글. 손을 보면 아, 저분 나이 들으신 분이구나. 근데 얼굴만 보면 늘 여기를 갖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50대인지 60대인지 70대인지 구분이 안 나. 이 사람이 70대야. 근데 50대 같이 보일 수 있어. 근데 손을 보면 70대 같은 나. 근데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 이전에 제가 그 강석규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호주대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나이 90세에 사이버 대학을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이버 대학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우리 그분이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90이에요. 지금 더 많았겠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난 젊다 이거예요. 이분이 무슨 출신이냐면 무슨 선생 옛날에 이제 뭐 대학도 안 나오고 선생 하던 분들 있잖아요. 이전에 그랬어요. 그걸 뭐 고등공이라고 하여튼 이런 선생을 하시는 분이에요. 대구 쪽에서.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안수집사를 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때에 이제 교육 쪽으로 물려줄 때에 조영희 목사님이 그분을 권유를 해가지고 호서대학을 세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그분을 앞세워 나갔다가 조영희 목사님이 그 학교를 자기가 가지고 싶었었는데 이분이 그걸 내놓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학교를 잘 하신 거죠. 학교 잘 이끌어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이가 90이지만 지금 내 마음과 심령은 청년이다. 나이는 단지 수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친구라는 개념을 가질 때 각 연령대의 친구 있다 하잖아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친구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친구가 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친구가 되신 나이에 관계없이 같은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요셉은 나이 110세에 지났지만 늘 젊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청년들이 꿈을 놓치지 않냐고 꿈을 꾸는 그러한 복된 청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기도합니다.